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을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2024년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인 2025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특별한 장소, 그들만이 좋아하는 그러한 장소에 가서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이제 한 해를 맞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들 또한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들,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도 또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순간도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이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나라가 시작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그러니까 언제 시작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나라로서 국가로서 특별히 그 나라가 세워지는 어떤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나라가 출발하는 날로서 새로운 해, 새로운 달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 때 우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이제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있는 그 날짜와 어떤 해를 따라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에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 새롭게 함의 하나의 측면이 새로운 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달이 이스라엘의 첫째 달, 새로운 해의 첫째 달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해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달을 새해 첫 달이 되도록,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달을 첫 달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가운데 포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쭉 10번째 재앙을 쭉 길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한 번의 재앙으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가운데 하나님이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세상이 아니라 비록 그 당시에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소유를 찾으시는 그 이야기가 10가지 재앙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가운데 유월절을 이제 기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이스라엘의 첫째 달입니다. 그리고 그 달의 시작이 첫째 해가 되는 거죠.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가 없었죠. 노예로 살고 있었고 그전에는 족장이었습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이게 제대로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지금 세워지는 것이죠.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 거죠. 시작의 달로서 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새해가 되게, 첫째 달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가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첫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해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체 유월절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인지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전까지는 뭐 이스라엘에게 뭘 하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에게 뭘 하라 이렇게 어떤 규례를 주셨고 그 규례 자체가 이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알려주시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그러니까 왕과 귀족뿐만 아니라 종들의 장자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는 것이죠. 7절에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이 재앙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그냥 이스라엘에게는 자동적으로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12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규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왜 재앙을 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는 지역 가운데 속한 모든 존재에게 포함되는 것이 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없는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첫 번째 처음 난 그 장자는 다 죽어야 하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도 포함된 이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피하게, 이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유월절 규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규례는 이렇습니다.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치면 이제 1월이 되는 거니까 그 1월 달에 14일이 이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은 아닙니다. 14일입니다. 14일이고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아침을 보통 하루로 시작을 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그러니까 14일 밤 저녁부터 15일 밤까지가 그러니까 밤이 되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틀이죠. 약간 이제 이 절기를 계산할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뭐 이스라엘은 뭐 7일인데 우리 날짜로 따지면 하루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틀이 어떻게 보면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해서 이 유월절은 15일 저녁에 끝납니다. 끝나는 절기죠. 그래서 만 하루짜리의 절기가 유월절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1월 10일, 그러니까 그 달 10일부터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하고 14일이 될 때,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하는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이 입구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이게 옆 기둥과 위에까지 다 피를 바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밤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삶아서도 안 되고 그냥 생것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불에 구워서 먹고 그것과 함께 무엇을 같이 먹냐면 무교병은 누룩을 바로 식히지 않은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되고 혹시나 남았다라면 다 먹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불살라 없애야 됩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먹는 복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되어 있습니까? 급하게 다른 곳을 떠날 채비를 다 갖춘 상태로, 그러니까 떠날 채비를 다 갖춘 상태로 급하게 먹으라는 거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이 불에 구워 먹는 것, 쓴나물이라든지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급하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라 급하게 출애굽의 급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의 긴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례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4일 저녁에 이 애굽을 치시죠. 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했는데 무엇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 건널 월, 그 절기절에서 유월절이 되는 거고 영어로는 패스오브입니다. 넘어서 지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6월절에 있는 달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해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단순히 출애굽하는 해,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 다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처음 난 것이 다 죽어야 합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이제 죽어야 되는데 처음 난 것이 뭐냐면 모든 것, 그들의 소유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의 전부가 다 죽었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우리가 어떤 구약에 보면 이제 어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첫 소산을 드렸다는 것은 첫 것이 좋기 때문에 드린 것도 있겠지만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 다음에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도 약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소유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이 재앙에서 죄시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보고 지나가신 거죠. 그 죽음의 표시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입니다. 이스라엘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지만 그 입구에 발린 피를 보고 이미 죽음이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더 이상 임할 필요가 없다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은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건짐받은 날이라는 거죠. 본래 자신들도 죽어야 되지만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건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새로 시작하는 새해는 죽었다가 살아난 새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는 국가적으로의 새해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새해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가져야 할 때 좀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단순히 이제 뭐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유월절 규례를 따라서 이런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애국 사람과 똑같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피를 바를 때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년 한 해가 지나면서 신자는 애굽에서 죽어야 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올 한 해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2024년도는 다시 오지 않을 한 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지난날의 삶이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거죠. 해마다 이러한 결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아니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에 지난 그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하루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한 해를 주셨고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다라면 2025년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흘려서 나에게 이 새로운 한 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좀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생명의 가치를 결코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생명이 내 것이야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한 해가 그 한 해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한 해 가운데 주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흘렀기 때문이죠.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가지게 되는 새로운 한 해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가지게 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는 대신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또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것을 향하여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살고자 했던 그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라는 거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철저하게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올 한 해도 우리가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나의 욕망과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그리고 그 배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모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젖은 말씀이죠. 순전하고 이 신령한 젖,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배부를 때까지, 내 영혼이 채워질 때까지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 한 해는 이 생명을 더욱더 추구하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또 이전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6월절과 함께 있는 절기가 뭐냐면 여러분 무교절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시작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6월절이 끝나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무교절과 6월절은 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섞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6월절을 했다가 무교절을 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 보도 이제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데 그날 저녁부터 또 무교절도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과 18절 말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보시면 첫째 달 열나흘 날, 6월절이 시작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같이 시작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하고, 6월절은 이제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면 끝이 나고,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 보시면 됩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유교병은 이제 누룩을 넣어서 바로 식혀서 이제 식힌 빵이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바로 되지 않은 빵이죠. 바로 식히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썩 먹기에 괜찮은 빵은 아닙니다. 맛이 거의 나지 않는 그러한 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을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라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이 출애굽을 급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냥 출애굽만 보면 어떻게 보면 무교절을 굳이 7일 동안 지킬 필요가 없죠. 왜?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절기 가운데서 무교절을 지키게 하는데, 이 급하게 먹는
보다 더 중요한 무교절의 의미가 또다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무교절은 그 구원과 함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 이 무교절 때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무교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은 그러니까 누룩이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죄와 관련해서 쓰입니다. 누룩의 특성이 뭡니까? 소량만 있어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천국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썼죠. 그래서 이 천국은 이 들어간 누룩과 같다. 그래서 막 급하게 부풀면 작지만 밀항이지만 크게 부푼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 있지만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쓰여주고 있습니다. 누룩 이 작은 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죄나 이 부정한 것이 공동체에서 쉽게 퍼지는 것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집에 있는 이 누룩, 이 곰팡이를 제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을 제거하면서 뭐 하라는 거죠? 이게 누룩이 급격하게 퍼지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하면서 너희의 영혼에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라는 말씀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부패와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이죠. 6월절은 여러분 하루죠. 구원은 어떻게 보면 단번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믿을 때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무교절은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교절은 어떠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무교절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의 이 누룩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구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보다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것이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절을 더 크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6월절도 크죠. 동일하게 큽니다. 그러나 그것과 같이 또 무엇도 생각해야 됩니까? 무교절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거룩함은 결코 이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6월절을 지켰는데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만 지킬 수 없습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고 무교절을 지킬 수도 없죠.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6월절을 지켰는데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동일하게 시작되어지고 6월절을 지키는 그 과정 가운데 무교병을 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구원과 거룩함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이것을 해마다 지키라 하신 거죠. 너희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해가 시작할 때마다 너희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구원을 기념하면서 뭐 생각합니까? 죽음과 생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었던 자다. 너희는 죽어야 했던 자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셨다. 새로운 한 해는 너희가 그냥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서 너에게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생명이다. 2025년도는 너희가 그냥 받아서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너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한 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에게 2025년도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6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구원의 생명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면 또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성화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한 해 가운데는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그것과 함께 더욱더 중요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는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 제거되지 못하는 이 누룩들을 더욱더 제거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크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행복은 우리의 삶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아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악독들, 이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서 더욱더 구원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늘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더욱더 나타나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어떤 행사나 일들을 하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한 몸이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구원에 있는 모습이 자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년도 한 해표 여러분 이 트리가에서 잘 안 보이시지만 주님 나라 보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나라 보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미래적인 어떤 이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저는 현재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또 이 표현을 정했습니다. 주님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 주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 풍성함 가운데 주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표현을 가지면서 2025년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늘교회 가운데 더욱더 주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더욱더 풍성하게 이 하늘교회 가운데 주님 나라,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여러분 각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서 교회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주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가졌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이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구나. 이러한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이번 한 해를 보내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새로운 한 해를 보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이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무교절, 더욱더 누룩을 제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죄악들을 제거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보면 2024년도는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 2024년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2025년도 가운데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또 성장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